예수 잘 믿는 것, 신앙생활 잘 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거나 작정을 하거나 작심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습관은 뭔지 그걸 잘 우리들이 알면 그대로만 흉내를 내고 따라가면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습관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질서입니다. 순서이지요. 순리입니다. 질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순리를 따라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월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단계를 생략하고 뛰어넘는 경우가 없으십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또는 기간이 조금 더 할애되더라도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십니다. 순서를 지켜나가십니다. 순리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지요. 겨울이 지나고 바로 여름이 오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밤이 지났는데 또다시 밤이 오게끔 하시는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그 순서를 어기거나 질서가 깨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당황할 뿐만 아니라 갈등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믿음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건축물의 비유를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예와 미련한 건축자의 예가 등장을 하지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디에 기초를 세운대요? 어디에요?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서 그 위에 잘 건축을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련한 자는 모래에 기초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짓는다 합니다. 누가 힘들까요? 반석 위에 세우는 게 힘들까요? 모래 위에 세우는 게 힘들까요? 처음에는 반석에 세우는 게 조금 힘들다고, 여기 그 반석을 뚫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뚫기만 하면 우리 장정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인근의 옆에 공사할 때 보니까 집채만한 바위가 나옵니다. 집채만한 바위가 이 밑에요. 교회에도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건축할 때 땅을 파서 밑에 한 지하 2층 파서 밑에 주차장을 좀 넣고 그렇게 지으려고 딱 했는데 아주 든든한 반석이 드러나서 파기는커녕 중지하고 그 위에다 그냥 지었다 합니다. 밑에도 반석, 뒤에도 반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반석 위에 지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내진 설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지진 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교회로 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반석은 아닌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모래에 건축을 세우면요, 세우기는 세웠는데 문제는 세우는 건 조금 쉬울지 몰라요. 기초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러나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모든 쌓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잘 세워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이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여서 우리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하며 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건축은 지을 때는 이게 절차를 지켰는지 순서를 지켰는지 잘 모르지요. 그런데 여기에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그 건축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절차를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차를 따라 잘 지어간 건축물은
어떤 풍랑이 일어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세상에 모진 세찬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존재하는데, 질서와 순서를 따라 짓지 아니하는 건물들은 휘청휘청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우리의 영적인 건강,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기초를 쌓아야 되는 것은, 그것을 예로 든다면 예배가 기초입니다. 예배가 단단하게 기초로 딱 서 있어야 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딱 되어야 그 기반이 반석 위에서 시작하는 것 같죠. 마치 몸으로 말하면 예배는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예배는 몸으로 비하면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심장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심장은 생명입니다. 심장은 숨입니다. 심장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방법이지요. 그러니 예배는 기초입니다. 그 기초를 심장처럼 여기며 그 기초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로, 예배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에 관하여서는 내 중심이 되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기본 바탕이, 기초를 쌓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로 기초를 쌓는 이 1년 동안 우리들이 거기에 살을 붙이고 뼈를 만들고 토대를 쌓는 게 뭔가,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초를 딱 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 집이 곧 토대와 그 위에 짓는 그 건물이 말씀과 기도로 건축을 해가는 건축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빛으로 소금으로는 뭔가, 그것은 그 안에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기 이전에 내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부분, 내 기초가 잘 쌓여져 있는가, 내 기초가 잘 터여져 있는가, 내 예배 생활이 괜찮은가. 그거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장 중심으로 여긴다 한다면, 그 다음에는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으로 우리의 살을 채우고 우리의 뼈를 세워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갖추어진 그 몸으로 이제 손과 발이 움직여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지요. 이 절차를 어기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예배는 일단 둘째 치고, 또 양육과 기도, 훈련과 양육을 받는 것,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는 것, 그거 일단 내려놓고 나는 사역부터 하련다, 나는 일부터 하련다, 나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련다.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예배가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 그 건물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삶이 금방 바닥이 나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질서를 따라 가장 예배를, 그 다음은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양육받은 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진 다음에 손과 발이 움직이는 순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들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는 믿음과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은 자,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은 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런 훈련들을 잘 받은 자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것인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린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린 자. 제일 먼저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데, 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렸다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좀 어려운 말이지요. 이걸 조금 쉬운 성경, 다른 성경 버전에 보니까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아니면 시정 잡배들이나 하는 이야기들, 말을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
말을 해도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함에 영양분이 주어지지 않는 이야기들, 계속 얘기를 계속 했는데 할 때는 재밌었는데 하고 나면 아무런 것도 남지 아니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성분들은 무슨 얘기 있을까요? 이뻐지는 이야기요. 아, 그렇게 하면 이뻐진다더라. 그렇게 하면, 그러면 더 고와진다더라. 그 크림 발라라 하고 했는데 그건 그 모델이나 해당되는 얘기고, 내 피부는 왠지 그것과는 생기지도 않고, 좋다고 했는데 발랐는데 도리어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어서 약을 발라야 되는 이야기들 있지요. 이뻐지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뭐죠? 네, 그렇죠. 살 빼는 이야기. 도움이 됩니다. 그래, 살을 빼야지, 살을 빼야지. 그런데 한쪽에서는 살 뺐는데 또 쪘다고 또 어떻게 또 이거 하나 하고 또 이 어려움이 있고, 살 빼야지 했는데 그거는 말뿐이고 삶은 살을 전혀 안 빼는 삶을 살아갔지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집에 갈 때는 허무하고 도리어 화가 나서 왜 나는 살이 안 빠지는 거야 하며 더 먹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 우리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말은 하고 재미는 있는데 하고 나면 전혀 남는 게 없는 그런 이야기들 하지 말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합니다. 이제 2월달 되면 3월부터 개강되어지는 필수 양육과정, 제자훈련, 또 성경 공부반들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올 한 해 양육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살과 우리의 영적인 뼈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는 자요. 경건에 이르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어디를 가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누구를 연단시키라고요? 자기 자신이요. 자꾸 남편 연단시키지 마시고, 자꾸 아내 연단시키지 마시고, 자녀들 연단시키지 마시고, 자기요, 자기를 연단하는 겁니다. 어디에 이르라고요? 경건이요. 경건할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경건이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처럼, 하나님답게, 하나님 닮은 그런 뜻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이래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우리에게 더 설명한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이 뭔가 하면 제일 먼저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에다가 덕을 좀 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거다. 그런데 그 덕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넣는 거, 이게 경건인데, 근데 말씀을 하다 보면, 말씀을 너무 배우다 보면 내가 좀 이렇게 교만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절제를 조금 넣고, 절제에다가 인내를 넣으면 이게 경건이다.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그러니까 경건까지 가려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연단, 계속해서 반복하여 너가 이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좀 닮도록,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경건에 좀 이르도록 너 스스로가 열심을 다하여서 나아가라. 이게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 좋은 예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월 받는 사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는 내 자신이 먼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말씀과 하나님 앞에 교훈으로 내가 그것을 양육받는 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내가 필요 없는 것, 내가 쓸데없는 일들로 막 얘기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 양육받는 것.
특히 우리 구역 모임에서나 우리 전도회 모임에서나 아니면 우리 있는 모임 각각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이야기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건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동호회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개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의 교훈이 있어야 하고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역사들이 나누어지는 곳이 우리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식 얘기하지 마시고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서 우리 각각의 모임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양육받아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를 구주라고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양육받는 겁니다.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양육받고 훈련받는 걸 내가 받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좋은 군사가 되었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뭐래요? 명하고 어떻게 하래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명하고 가르치라 할 때 명하다는 말은 명령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라, 선포해라 라는 말이고 뒤에는 가르쳐라 하는 것은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이게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명해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죠. 뉴스를 봐도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외교, 언론, 예능 어느 것 하나 뉴스를 봐도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소식들이 별로 잘 없어요. 그래서 뉴스를 봐도 누구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 20대에서 40대까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작년 한 해 놀았답니다. 작년 한 해 20대부터 40대까지 200만 명. 왜냐하면 별로 일할 게 없기도 하고 또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200만 명이 놀았답니다. 이 심각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실업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물으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헬이 뭡니까? 지옥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옥이랍니다. 근데 그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옥을 안 가봤다 와서 그렇습니다. 지옥을 가면 여기가 천국이란 걸 모를 텐데, 그렇죠? 지옥을 안 가봐서 헬조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 20대로서 30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반하여 헬조선이다,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럽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명하고 가르치랍니다.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명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명하고 가르치려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내가 그걸 모르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인 줄 모르는데 그걸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명하고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 청년들한테 소망을 좀 줘야 돼요. 소망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너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주관하는 일은 세상의 위정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재력가들이 아니라 그 세상을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었다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면 아이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합니다. 명하고 가르치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고 가르치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 의지해라 뿐만 아니라 너에 대한 참된 복, 너에 대한 참된 구원, 너희들이 참된 이 땅에서 삶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97년도 처음 교육전도사로 대구에 있는 경향교회라는 곳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30명 정도 되어지는 유초등부 교육전도사였습니다. 제가 부임을 신학대학원 또 가기 전에 12월 달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뭐 설교를 배운 적도 없고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매주마다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완전히 곰탈을 쓰고 나가 설교도 한번 하고요.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설교도 하고요. 안 그러면 혼자 마임하고 꽁트하면서 막 했더니 한 30명이 요렇게로 하면서 잘 보는 거예요. 아주 잘 들었길래 제가 쇼를 했습니다. 앞에서. 그 애들이 잘 봐요. 그랬는데 3월 둘째 주 유초등부 안에 이름을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박기훈이요. 박기훈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1월 달부터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가는 친구인데 박기훈이라는 친구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3월 달에 입학을 해서 1학년으로 갔는데 2주 동안 애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토요일 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기훈이 집에. 기훈아 하고 찾아갔더니 그 안에서 어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저희 경양교회에서 나온 누구입니다. 기훈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세요. 제가 기훈이 어머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맞대요. 기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2주 전에 첫 입학하고 그 다음 날 학교 가다가 덤프트럭에 치여서 죽었답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없으니까 가정에서는.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2월부터 교육전사로 부임했고 기훈이가 1월 달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그 박기훈이가 평생 교회를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1월 달, 2월 달 제가 한 번도 예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했습니다. 골리앗 이야기도 했고 엘리야 이야기도 했고 하긴 했는데 한 번도 예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아이들 설교 잘 듣게 하려고 쇼를 하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는 했는데 예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훈이가 천국 갔을까? 박기훈이 천국 가면 볼 수 있을까? 제가 너무 마음이 정말 아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제가 통회 자복하고 4월 달부터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마가복음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제가 부임하는 곳은 반드시 복음서 한 권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우리 장정교회도 어김없이 제가 부임하고 2014년부터 15년까지 마가복음을 제가 통째로 다 설교를 했습니다. 무조건 예수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돈 잘 버는 방법, 취업 잘하는 방법, 자소서 쓰는 방법, 좋은 학교 들어가는 방법 다 좋긴 한데,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개인의 죄들을 사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명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10절과 11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 구주시라. 너희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명하고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고 명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 더 가르치라 합니다. 또 하나 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좀 배우게끔 우리가 가르치라는데,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으로 저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과 우리의 구주가 예수라는 것을 좀 알려주랍니다. 무엇으로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정절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순결이요, 순결. 깨끗함.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그걸로 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뭘로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순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행실이 따르고, 너 믿음의 생활이 따르고, 너에 대한 순결함이 따르고, 너에 대한 사랑이 따라서 그들에게 네 삶으로 좀 보여주라는 겁니다. 삶으로요.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도 본이 되어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뼈를 쌓는 겁니다. 우리의 살을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 후에 뭘 하라고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전에 내가 먼저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 양육받고 훈련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양육받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구절을 오늘 성경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여기 이제 생략된 게 있는데, 성경을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념하라고. 성경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을 지금 종합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연단받기 위해서는 아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가운데서 연단받으라면서요. 그러니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온전한 훈련과 양육을 받는다 합니다.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 너희가 이렇게 양육받고 훈련받는지 어떻게 하는가, 너희가 훈련받고 양육받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15절과 16절 두 절에 우리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양육받고 있는가, 내가 훈련받고 있는가, 내가 평가받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여기에 성숙함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들의 발전함이라 말을 합니다. 발전. 우리의 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영적인 발전함,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아빠 뭐 잘못 먹었어.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뭔 일이 있었나? 왜 이래?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며칠가나 보자. 요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변화가 됐다라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1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고요. 전심전력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평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평가를 제대로 받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건 네가 하나하나 하나님은 평가하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너의 영적인 성숙함, 너의 영적으로 발전함을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야, 저 사람 좀 변했네. 저 사람 좀 성장했네. 저 사람 좀 영적으로 좀 성장했네, 성숙했네 하는 말들을 좀 들으라는 겁니다. 언제요? 올해부터 시작하면 올해 말쯤에는 야, 저 사람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더니 저 사람 성숙했네. 저 사람 말이 변했어. 저 사람 행동이 변했어. 저 사람의 성품이 변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텐트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 안에서 아빠가 좀 변했어. 엄마가 좀 바뀌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좀 바뀌어서 하는 말들을 이 1년이 다가오는 마지막 12월에는 그 말을 좀 들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한번 해볼까? 뭐 작심삼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전심전력해라.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너의 성숙함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라. 양육과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지요. 이 한 해 동안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표 밑에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기초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요. 예배가 튼튼하게 잡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양육받아 우리의 뼈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움직여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나는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훈련과 양육 안 받아도 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어요. 천만에요. 불가능합니다. 하루는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은 할 수 있을까요? 한 달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엎어진 사람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 안 받는 사람이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 살수록 더 갈등만 조성되어집니다. 그러니 예배 기초를 튼튼히 쌓고 우리의 토대를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양육받아 이 한 해 동안 조금이라도 빛으로 조금이라도 소금으로 살아들여서 이 한 해 동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좀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맛이, 예수의 빛이 좀 전해져 나가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